2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설 연휴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심으로 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찬송 3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보다 나의 정욕을 먼저 구했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개인의 욕심을 먼저 구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육체를 위해 떡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희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생각과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감정들과 인격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을 지혜로운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변화시켜 주옵시며 내 중심의 인격들을 주님 중심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자신을 주님께 더 맡기며 주님 앞에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저희들은 원하지만 어느새 저희들은 또 옛적의 모습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두 마음 속에 저희들이 갈팡질팡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저희들이 점점 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원하지 않던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대강교회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어리석었던 생각들이 지혜롭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감정과 인격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정과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관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월입니다. 더욱더 예배를 붙잡고 전진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옮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죠. 4만여 명 가까이 생긴 걸로 매스컴을 통하여 듣습니다. 저희 교회에 또 가족들, 지인들, 또 가까운 이웃들이 양성 판정받는 경우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11시 밴드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아니면 9시 예배 나오셔서 좀 넓은 공간에서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수강로의 연합교대가 오늘 저녁 7시 대한교회에서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총회적으로 주관하는 노회 행사가 되어집니다. 성경 1천 운동 진행 중에 있고요. 박종훈 권사님 158호 사독제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설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와 추위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은 있지만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 넉넉한 삶을 사는 자들은 아니오나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리오니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향하여 영혼을 섬기는 곳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예씀이 합당한 열매 거두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 다툼들, 마음의 상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찬송이 달라지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월의 첫 주일을 예배하며 다시금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노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5주 동안 살피고 있습니다. 살피고 있죠.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3주째 이제 분노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5번에 걸쳐서 분노, anger is danger. 분노는 정말 위험하죠. 분노는 정말 위험한데 그럼에도 쉽게 분노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났던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쉽게 드러내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날 때 어떻게 그 분노를 이해하고 그 분노의 모습들을 어떻게 좀 감당할까, 말씀 가운데 요나서를 통하여 좀 확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강조했던 것은 분노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분노는 분명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 선함,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볼 때 어긋남에 대한 감정적으로 또는 의지적인 어떤 상한 마음이 분노가 되어지고,
분노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그 뿌리를 두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때론 분노하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는 분명 차이는 있죠. 하나님은 거룩과 선, 정의, 생명이라는 과정이 어긋나게 될 때 분노하시지만 사람의 분노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나하고 맞지 않을 때, 내가 기준이 되어졌는데 그 기준과 충돌이 되어지거나 기준이 무언가 흔들릴 때 우리는 분노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보죠. 하나님은 악을 보고 분노하지만 우리는 내가 무언가 손해볼 때 분노하는 그런 차이가 하나님의 분노, 사람의 분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가 믿음 신앙을 말하면서도 결국 내가 가진 나의 분노,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무언가 손해되어지고 내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이 되지 않을 때, 내 의견이 무시되어질 때, 내 가치가 다른 사람의 가치보다 못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런 마음을 갖죠. 나는 이런 상황,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떳떳해. 내가 옳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빈번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이 분노를 하거나 또는 사람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장로를 향하여 분노하거나 장로가 목사를 향하여 분노하는 교인들의 갈등들,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은 결국은 선, 악 또는 생명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질 때 내 가치가, 내 의견에 내 입장이 무시되거나 혹은 그것이 존중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사람들이 생겨지는 갈등과 분노와 사실은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서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입장이 존중되지 않고 내 입장이 무시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만한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할 때도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 그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노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을 갖고 나를 화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분노해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시험 공부를 했던 학생이 시험에 불합격이 나올 때 우리는 분노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충분히 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불합격이 되어지느냐고.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가고 누구보다도 바람직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곤고해지거나 구조 악 속에서 부도가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부도전이 나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다치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먹이시는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이 충족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사실 거의 100% 왜곡된 분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왜곡된 분노가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와 왜곡된 분노의 어떤 구분을 짓는다라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예요. 그것은 내가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는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명백한 사실에 대한, 왜곡된 사실에 대한 분노죠. 거짓, 악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대한 분노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 내 판단, 내가 기준이 되어서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죠. 정당한 분노를 교회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칼럼난에 기록된 것처럼 노예 해방에 대한 부분들 혹은 종교개혁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 해방이 무엇입니까? 아프리카 노예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죠. 돈을 주지 않습니다. 내 재산처럼 정말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노예 해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저 아프리카 흑인들도 분명 우리와 똑같은 생명인데 그 관점으로 시작되는 거룩한 분노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하여 타 민족들을 얼마든지 노예처럼 쓰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그것이 당장 한 방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노예 해방을 이루어 나갔고,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가톨릭의 타락들,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말하는 사제들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몇몇 종교개혁자들의 거룩한 분노가 오늘날 개혁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정당한 분노를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왜곡된 분노는 내가 중심이 되어진 것이고, 거룩한 분노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이르래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 되느냐, 결국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중심은 아니야, 이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회사를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는데, 하나님 아니면 결국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상관없이 그 공동체의 이익 또는 그 교회의 유익 또는 나의 입장이라는 것만 이야기해서 선함을 말할 뿐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없는 왜곡된 분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하여 요나서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니느웨라는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가 거절해요. 왜요? 쟤들은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민족들이었고 그들은 악한 민족들인데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요나는 도망가 버리죠. 반대쪽으로. 그러다가 결국 우여곡절이 생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요.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백성과 왕들이 회개를 해요. 제 위에 앉아서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임한 거죠. 근데 요나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분노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나의 감정이 상한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요나는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 긍지가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서 보람이 있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내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죠.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는데 요나는 뭘 말하고 싶어요? 회개를 말하지만 회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저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할 거야 라는 그 가치가 요나 입장에서는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 하룻밤 하룻길을 걸으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멸망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회개죠. 돌이킴이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어려움과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결국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이 악한 백성들은, 이놈들은 정말 죽어야 돼, 멸망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덜컥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진짜 하니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거죠. 어떻게 쟤들이 회개할 수 있지? 어떻게 저들이 돌아올 수 있지? 쟤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어야 되는 백성들인데 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는 멸망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회개시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철저히 망해야 되고 다 죽어야 하는데 쟤들이 돌아서다니라는 그런 요나의 마음이에요.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타인에 대한 용서, 관용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의 의미와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정말 참다운 의미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생명 얻어서 괜찮고 쟤들은 죽어야 돼. 이런 관점이 되어져 버리니까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선하고 나는 아름답고 쟤들은 악하고 추하고 어리석으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성내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2절이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지 투덜투덜대면서 조롱하며 하는 기도예요. 왜요? 니느웨 백성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 감격이 아니라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싫은 거죠. 그래서 분노합니다.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분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아니죠. 누구라도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특별히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가족들을 향한 화, 분노는 더 빈번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화를 내는 모습들이 사실 빈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상황, 환경, 조건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는 두 번째고요. 그 먼저 되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분노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그 이해를 하나님까지 우리는 적용을 시켜버려요.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아?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충족되지 않아요. 그 생각이 어긋나기 시작해버려요. 누가 봐도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때론 침묵하시거나 때론 하나님이 모른 척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좌우하고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을 움직여버리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고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진 나 중심의 믿음 생활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는 쉽게 분노를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주 가운데 혹시 갈등이 있고 분노를 하셨나요? 우리들이 살면서 한 해를 시작한 지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잘 걷겠노라고 다짐했는데 환경 조건이 전혀 돕지를 않아서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 분노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 가치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는 분노, 갈등이 나옵니다.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맞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만됨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나가 가진 교만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회개와 그들을 은혜 가운데 다시금 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쟤들은 악한 애들이야,
쟤들은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저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 저들은 멸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존중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원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회개의 역사가 있으니 분노하는 그런 모습은 왜곡된 분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충돌이 되어지니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요나의 그런 어리석음을 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할 바에 다 관둬, 다 때려치우자라는 요나의 마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마음껏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에 대하여 주님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성질 내는 거 네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예요. 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가치 속에서 니느웨라는 이방 민족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천지를 만드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심판을 미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적 관점에서 니느웨를 바라보니 저놈들은 나쁜 놈이에요. 쟤들은 죽어야 돼요. 쟤들은 멸망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니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요나의 거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과연 지금의 그 행동이 옳으냐라고 말하면서 박넝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박넝쿨은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고대 근동의 뜨거운 햇볕을 가리워지는 그늘의 역할을 했던 박넝쿨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자 하면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그 요나의 머리 위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사 뜨거운 햇빛 가운데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줘요. 요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고 그 박넝쿨을 씹어먹게 해버리니까 말라버렸어요. 뜨거운 햇살이 요나의 얼굴을 비추게 되자 요나는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다시금 말하는 그런 요나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에게 주님께서 박넝쿨에 대한 교훈을 허락하십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루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워지고 햇볕으로부터 보호했던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던 요나였어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그 박넝쿨이 죽어버리니 화를 내고 분노하는 요나에 대해 모습이죠. 왜요? 그 박넝쿨이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죽여버리니 화가 난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그렇죠. 내 얼굴을 보호하고 뜨거운 햇살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박넝쿨을 귀히 여겼죠. 그리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합니다.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덤비며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요나에게 네가 박넝쿨 하나도 하룻밤에 잤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그 박넝쿨도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나 여호와가 니느웨 성에 살아가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멸망이 아닌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내가 어찌 아끼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틀렸느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셔도 12절 없죠?
요나가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고 자신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했고 니느웨를 향한 유대적인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생각을 또 우선시 여겼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또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침묵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죠? 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긍정이죠. 분노로 시작했던 요나의 마음이 침묵으로 바뀌는 과정,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여러 종류들이 많아요. 관계성 속에서의 불편함이 있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갈등, 다툼, 싸움을 하는 많은 경우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장로들은 장로들이 옳다라고 말하고 목사는 목사가 옳다라고 말하고 서로 싸우는 경우들이 일반 교회들 가운데 빈번하게 있어요. 봉사를 해도 뭘 해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를 갖고 서로 싸워요. 사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생각이 존중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그리고 그 분노를 사람들을 향하여 하다가 이제는 끝까지 오르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해버리는 요나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하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정서, 정상적인 감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하나님을 향하여 표출하고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 간다라면 결국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왜곡이 되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을 이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닐 거예요. 알고 있었겠죠. 선지자였으니까요. 그 입에 넣어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을 요나가 거부하고 있죠. 거절하죠. 왜요? 유대적인 감정, 자신의 삶의 문제, 자신이 중심이 되어진 그런 요나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할 말도 많고 따질 말도 많고 하나님을 향하여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는 말을 3번이나 요나서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반복되고 반복되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이, 우리들이 살아간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갈등, 다툼의 원인 따지고 보면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면 상대방이 이러든 저러든 저 사람이 이러든 저러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은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다라면 우리는 분노가 아닌, 정말 거칠고 왜곡된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기대하며 정당한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 가운데 정당한 분노가 일어나서 바뀌어진 역사를 볼 때 하루아침은 아니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노예 해방이 1, 2년 만에 해방된 것이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이 하루 이틀 몇 사람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한 정점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몇백 년에 걸쳐진 그런 분노들, 거룩한 분노들이 쌓여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참된 변화, 역사의 변화하는 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되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는 못했어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면서도 긍휼과 구원에 대한 문제는 간과합니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화가 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교만함이 바로 요나가 가졌던 안타까움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분노한 우리들에게는 악한 마귀가 충동질을 기가 막히게 해요. 서로 갈등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겨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지난 한 달을 살면서 참 분노가 많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생각지 못한 분노가 표출되는 그런 모습으로 깜짝 놀라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 앞에 세우셔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충동질의 악한 마귀의 충동질 가운데 분노하고 거칠어지고 우리의 마음 상함,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는 안타까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 때 우리는 악한 마귀의 충동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분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분노할 상황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세 가지의 아름다운 그런 형태, 태도들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분노가 되어지는 이유가 용서가 잘 안 될 때 분노가 되어져요. 저놈 나쁜 놈인데 라고 보고 있으면 절대 마음에서 평안함이 없어요. 화가 계속 날 뿐입니다. 근데 용서받은 나라는 존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 타인을 대한 용서가 관용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에 대해서 3번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용서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로 베드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가운데 꿈이 생기죠. 비전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겨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 속에서 기대감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볼 땐 답답해요. 내 생각으로는 답이 없어요. 벽에 부딪혔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른바 비전이 생기는 거죠.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함대로 이끌어 갈 것이야 라는 믿음이 생겨져서 인내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냥 목사 또는 교육자들, 사역자들을 미니스트리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다 사역자죠. 여러분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요. 분노할 때는요, 암만 거룩한 분노라고 하더라도 사실 분노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분노해도 그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갖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과 내가 중심이 되는 그 두 사이 속에 우리는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워요. 갈등해요. 한 번은 하나님 쪽으로 기울을 때는 기다려야지, 마저 용서해야지 마음 갖다가도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 그 빈번한 왔다 갔다의 왕복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몰라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내 스스로 능력 없고 불행하고 재미없고 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능력 있고 행복하고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국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돼요. 말씀을 듣는 일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다. 사실 그래요.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 일천독 운동하지만 여러분 20독 30독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감동이 늘 오는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읽는 거니까요. 왜 예배가 중요하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보다는 그래도 함께 모여서 회중 예배로 드리는 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귀 기울이고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을 같이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마음을 품어 분노로 가득한 분노 공화국이라고 일컫는 이 땅을 살면서
갈등, 다툼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절제하고 분노를 다스리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말씀 가운데 분노가 아니진 침묵으로 바뀌는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거칠고 상한 나의 심령, 분노로 가득한 나에게 말씀하여 주사 주님 앞에 거룩한 분노가 거룩한 침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름답게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쉽게 복되게 걷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2월의 첫 주일을 복되게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9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그때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여전히 있죠.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나의 삶, 나의 위치를 세우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연약한 나의 삶입니다.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상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심이 왜곡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거룩한 침묵 가운데 행해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